2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2장부터 종말의 심판을 대비하여 깨어있음에 대한 그 주제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13장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비극적인 두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합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제5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폭력적인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관계 시설을 개선하려고 주요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으나 폭동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처형하기도 했죠. 이처럼 폭력적인 정책을 펼쳤던 빌라도가요, 이번에는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남다른 그 재앙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2, 3절이 2, 3절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할 때요, 당시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죽은 당사자들에게만 적용하여 해석했고요. 자신들과 연관하여 적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는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남다른 재앙을 이제 당하는 것은 당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비극을 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식민지 백성을 살해한 빌라도의 정치적 폭력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자신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조로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죽은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과 연관지어 적용해야 했었죠. 이 사건을 통해 마땅히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고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고죠. 당시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귀퉁이 근처에 있던 저수지로 기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벽이 실로암 저수지에 위에 한 지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 당시 건설 중이던 구조물이 무너져 죽는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고에 대해서도요, 앞선 사건과 똑같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좀 더 명확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요지는 아직 회개가 있을 때 신속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신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여러 과수를 재배했기 때문에 포도원지기는 실제 과수 관리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3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라요, 충분한 기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내했던 주인은 마침내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잘라내려 합니다. 이때 포도원지기가 1년의 유예기간을 다시 청하죠. 포도원지기는 기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무 둘레의 땅을 파서 토지를 부드럽게 만들고 거름을 주는 노력으로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겠다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 포도원지기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1년 동안 소망의 기회가 주어진 동시에요, 다시 그 1년 동안 열매를 못 맺으면 심판받는 그 경고가 주어진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를 예루살렘으로,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포도원지기를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도 당장 심판받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다만 그 심판이 연기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보류에는 반드시 기한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요, 마침내 국가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자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굳어지고 패역한 유대인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져 회개하길 바라셨죠. 이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말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많은 사람들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 중국의 심판설을 비롯해서 자연을 함부로 다룬 심판설 등 여러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요, 이 코로나 상황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신앙과 삶이 바닥을 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 환경 가운데 아예 예배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모습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뒤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의 중요성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른 후에야 깨닫게 되는 우리의 이 안일함과 패역함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 다수가 교회인 것을 보면서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이기적이며 참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무지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명을 맡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다시 나무를 가꾸시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나도 회개하고 또 회개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과 섬김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모님과 친지에게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넉넉하게 섬기고 사랑을 쏟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두 주님의 제자들로 부끄럽지 않은 명절,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